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인데 너는 누구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의 민족, 즉 그 주변의 아주 강대한 이방 민족들을 두려워하는 걸 너무나 잘 아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태생 자체가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정말 작은 씨앗,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작은 믿음의 씨앗에서 이스라엘은 어때요? 탄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이스라엘이 강대하거나 어떤 자랑을 먹거나 어떤 대단한 민족에서 택한 게 아니라 모든 민족보다 수요가 적고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그냥 마치 좁쌀 몇 알처럼 아주 보잘것이 없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은 보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구약 역사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항상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게 기대기보다는 그 주변의 이방 민족에게 기대기를 좋아한 아주 잘못된 성향이, 그 불신앙이 늘 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이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는지를 사실은 잘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저들은 잘 믿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보다는 이방신이 어쩌면 더 강할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이방신이 우리를 건져낼지 모르겠다. 저 이방 민족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할 줄 모르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그런 허망한 짓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저들은 더 큰 공경에 빠졌어요. 더 큰 공경에 빠져서 정말 대책 없는 그러한 상황에 깊이 빠진 그런 때가 너무나 사실은 많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갖고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는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의미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바라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는 완전히 어때요?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난 이후에 그 인간의 태도, 성향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에게 적대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잘 찾아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나님이 금하시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속하게 잘 찾아내서 그런 짓들만 인간은 곧 어때요? 죄악들을 저지르는 데는 아주 탁월한 선수들이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는 데 있어서만큼은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하고는 담을 지낸 그런 인생들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별하셨어요. 거룩하게 구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랍니까?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인데. 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분으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믿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위로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위로는 그저 잠깐 다독여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잠깐 기분 좋게 해주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위로는 뭐예요? 안식이에요.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를 짓고 나서 우리 인간의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맹목적으로 인생을 사는 게 모든 인간의 성향이에요. 맹목적.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겉으로 꽤 멋있고 뭔가 잘 갖추어지고 계획적이고 뭔가 체계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뭡니까? 그들은 생명이 없는, 그들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뭐예요? 맹목적인 거예요. 맹목적인. 궁극적으로 목적이 없어요. 그들이 자기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으로 세워놨다고 하는 그 목적을 살펴보면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다 뭐예요? 이 땅에 썩을 거예요. 이 땅에 썩을 것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게 굉장히 대단한 줄 알고, 내가 이렇게 멋있는 계획을 세웠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계획을 세웠다, 와서 봐라.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세우는 그 목적은 그냥 썩어 없어질 거예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에요.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죠. 어린아이들이, 저 어릴 때도 마찬가지요. 밖에서 실컷 놀다가 밥때가 되면은 와서 밥 먹으라 하면 어때요? 그렇게 재밌게 놀던 거 다 그냥 갖다 팽기쳐버려요. 다 그냥 여기저기 떨궈 놓고 잽싸게 집에 가서 밥 먹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을 부를 때가 있어요. 자, 이제 내가 만든 모든 피조물들아, 이제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러나 그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산,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또 게으르지 않고 뭔가 대단한 걸 이뤘던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다 놓고 가야 돼요. 다 버리고 가야 돼요. 그냥 내팽개쳐야 돼요. 뒤돌아볼 여유도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건질 게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로 얼마나 잘 비유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 안식의 평안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맹목적인 인생을 쫓는 거예요. 맹목적이에요. 가장 쓸모없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쓸모없는 말.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이 불교가 이 템플 스테이를 오래전부터 했죠. 그래서 특별히 한 일주일 몇 날 이 도시의 삶에 지친 직장인들을 위해서 이 템플 스테이를 많이 해요. 그 중에서도 또 어떤 것은 일주일 동안 그 독방에 이렇게 혼자 조용하게 명상하고 뭐하고 그 독방에만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거기 지원을 해요. 그 목적이 뭐냐? 자기 자신을 찾는 거래요. 그건 완전히 헛소리예요. 자기 자신을 찾을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여기 있는데. 근데 그러한 헛소리의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느냐?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 놓쳤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모른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저 산속의 선방에 들어가서 한 주간 내내, 여러분 그게 정말 자기를 찾는 겁니까? 자기를 정말 찾고 싶으면은 자기를 지으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말도 안 되는 몇몇 명상가들과 헛소리하는 그런 종교인들의 그 어리석은 말에 교묘하게 넘어가서 자기를 찾기 위해서 산으로 들러 저 먼 스페인까지 가고 헛짓을 많이 해요. 그게 미련한 짓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짓이에요. 아무 열매가 없이 그런다고 해서 정말 자기를 찾겠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봐야,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봐야, 그래 봐야 여전히 그는 자기 자신을 모를 거예요. 여전히 헤맬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맹목적인 인생을 쫓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그러면서 또 뭡니까? 곧 나인데
이 같은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됐다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나, 곧 나인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전히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다. 하나님께서 오직 답답하셔서 그 피조물에, 그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표시예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그는 이제 하나님을 믿어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돌봐주시고 자기를 지키실 것을 알아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든든하게 자기의 인생과 삶을 세워줄 줄 알고 있어요. 깨달았어요. 그걸 발견했어요. 진정 그걸 이제는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이전에는 모든 걸 다 두려워했어요. 모든 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절망스럽겠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뒤부터 뭐요?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왜? 누구?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인데 바로 나라고 하신 이분, 생명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뒤부터는 이제 뭐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거나 어떠한 일에도 절절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허무하고 헛되고 정욕적인 것에 자신의 삶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찾는 거예요. 특별히 위로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위로라는 말. 굉장히 위로라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요 몇 년 사이에 유행했던 힐링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힐링이라는 게 뭐겠어요? 위로한다는 거예요. 위로한다는 거예요. 감싸준다는 거예요. 도닥거리는 거예요. 돌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누군가에게 뭔가 좀 보살핌을 받고 누군가에게 뭔가 좀 돌봄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그런 마음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힐링, 그러한 위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찾았지만 아직도 뭡니까? 그걸 찾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것을 찾지 못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은 우물가에 물을 마시러 갔다가 거기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사실은 굉장히 불행한 여인이에요. 여러 남편을 바꿔치기 하고 어떤 안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그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여인이 결국은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인데. 결국 그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은 예수님만이 나를 위로하실 분이구나. 예수님만이 나를 진정으로 안식을 줄 분이구나. 예수님만이 나에게 참으로 내가 정말 원하던 것,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구나. 예수님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구나. 예수님만이 내가 이제까지 방황하고 헛된 것에 매여있던 그 삶을 종치게 하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은 너무나 기뻐서 몰래 숨어 살던 여인이 부끄러워서 자신의 삶이 부끄러워서 몰래 숨어 살던 여인이 이젠 동네에 가가지고 내가 참되게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을 만났어. 이 동네 여러분들 다 나와보세요. 이분이 다른 데로 가시기 전에 빨리 이분을 만나보세요. 진짜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막상 예수님 앞에 와보니까 진짜 이 여인의 말이 맞았던 거예요. 사실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살던 모든 동네 사람들도 어때요? 마치 목마른 사람들처럼
무언가 계속 갈급해하고 무언가 계속해서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해 어리석음을 인해 미련한 것으로 인해 헛되고 방황하는 맹목적인 그런 삶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때 가서야 이제야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위로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으로 안식을 얻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건조한 것이죠. 물이 없고 건조해요. 그러니까 이 사막은 정말 제대로 준비 없이 가면 다 죽죠. 네. 사실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아무 준비 없이 이 사막을 걷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뭐예요? 지금 사막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막을 들어가면 어때요? 방향 감각을 잃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사실은 거의 죽어요. 네. 이 방향, 즉 어디로 가는지 방향이라도 알면 좋은데 지금 어디로 가? 왜? 하룻밤만 지나면 그 지형이 바뀌잖아요. 사막이란 곳이. 바람이 안 불면 지형이 이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뀌었다. 이 모래니까 지형이 수시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인생은 뭐예요? 방향 감각을 잃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죄인들은 뭐예요? 방향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수시로 변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 세계, 아까도 기독교 세계관을 강의했지만 보이는 이 세계가 지금 또 변화되고 있죠. 또 변화되고 있어요. 이제 곧 4차 또 혁명이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또 난리예요. 이제 앞으로 또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난다더라. 이제는 새로운 대부분의 이 직업이 바뀐다더라. 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바뀔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뀐다고 해서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든 저렇게 바뀌든 우리에겐 변함없는 한 가지 뭡니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나 곧 이분은 변함없는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어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당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변덕을 부리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도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아무런 염려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변함이 없으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하면은 이 세상이 천번 만번 변화도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아무런 두려울 게 없어요. 자, 여기서 너는 누구이기에? 누구입니까? 흙이에요. 흙. 여러분 아담이란 말의 뜻에 그 히브리어 말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붉은 흙덩어리란 뜻이에요. 아담, 야 이 흙덩어리야. 어떻게 이름도 참 하나님께서는 그냥 좀 멋있게 짓지. 야 이 흙덩어리야. 그냥 흙덩어리야. 붉은 흙덩어리야. 첫사람의 이름을 아담아. 야 이 흙덩어리야. 그거 참 잘 진 거예요. 아담으로 하여금 너는 흙이다. 넌 흙의 재료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다. 내가 너를 흙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흙이 어떤 거예요? 흙은 생명이 없는. 사실 흙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 인간의 물론 흙은 귀한 거예요. 나름대로 귀하지만 흙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얘기하면 먼지, 티끌. 사실 보잘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잘것이 없는 흙덩어리에다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넣어서 어때요? 사람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이기에? 누구입니까? 우리는 흙덩어리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나는 흙으로 지어진 자다. 나는 흙으로 지어진 흙에서 하나님이 날 빚어서 하나님이 날 만드셨다. 내 본성은 뭐예요? 흙이에요. 보잘것없는 흙이에요. 이 보잘것없는 흙덩어리에
하나님의 생명을 바람을 불어넣으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항상 겸손하게 우리 자신의 존재가 뭔지를 알아야 돼. 우리는 스스로 대단하게 여기면 안 돼요. 이 세상엔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죠. 성경은 그런 사람을 교만한 자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어떠한 사람이요?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서 흙덩어리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본분이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 의미를 알고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항상 어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건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항상 하나님의 눈 안에 있을 거야. 난 하나님의 눈 밖에 나가는 일은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눈 밖에 벗어나는 일은 절대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때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안에 있어야 돼. 물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악간에 모든 걸 다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역 안에 있으라 이거예요. 그 영역 안에 있으라. 그럼 하나님이 어때요?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은 흙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뭐요? 하나님 앞에서는 별 볼 일 없어요. 보잘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왕일지라도 가장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가장 큰 부유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뭐요? 죽을 사람이고 그저 풀같이 될 사람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통치 영역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그 경계 그 말씀의 기준 안에서 거기에서 항상 머무르야 돼. 그게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모십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진리의 경계 안에 있으면 그게 하나님을 모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겁을 내지 말고 항상 담대해야 돼요. 제가 항상 자주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겁쟁이들이 많아요. 겁이 많아요. 겁이 많습니다. 확실히 이건 아주 분명한 겁이 많아요. 겁이. 세상도 겁내고 불신앙도 겁내고 겁이 많습니다. 겁이. 그러니까 그렇게 겁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그만큼 덜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아무것도 겁을 내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어때요? 영광스럽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낯을 특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불신앙자, 아직도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가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들 속에는 진리와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13절을 보니까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세우시며 너를 만드신 여호와를 내가 잊었느냐? 마치 압제자가 너를 멸망시키러 준비한 것처럼 그 압제자의 분노 앞에서 내가 온종일 두려워하느냐? 압제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자,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세우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다 이거.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의 모든 걸 다 만들었다. 그런데 너를 만드신 여호와를 내가 잊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압제자가 너를 멸망시키러 준비한 것처럼 그 압제자의 분노 앞에서 내가 온종일 두려워하느냐? 이게 사실은 지금 이사야서의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이방 민족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가지고 거기 앞에서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굉장히 답답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러한 말씀을 증거한 말이에요. 증거한 것이에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 왜 만군의 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나를 지으신 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 왜 그 하나님을 너가 알지 못하고, 왜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벌벌벌벌 떠느냐? 왜 이렇게 겁쟁이냐? 왜 이렇게 나약하냐? 그 하나님이 어디 갔느냐? 이 세상과 만물을 지으신 너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어디 갔기에 네가 그렇게 늘 나약하느냐?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참 약합니다.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하니까 교회가 약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의 담이 무너져도 그것을 다시 수축할 줄도 모르고, 이 세상의 불신앙 세력들,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교회를 그렇게 욕보이는데도 입 다물고 있잖아요. 조용하게 입 다물고 아무 소리도 못해요. 그게 뭐예요? 겁이 나니까 그런가? 겁이 나니까. 이사야 5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50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 중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너희 종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 가운데 거리며 빛이 없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고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너희 주님의 종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자가 누구냐? 어둠 가운데 거리며 빛이 없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고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사실 인간은 딱 하나의 문제밖에 없어요. 인간은 사실 하나의 문제입니다. 단 하나예요.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등짓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인생이 무너졌다.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난 배운 게 없어서. 우리 집안이 보잘것 없어. 그게 아니에요. 빛 대신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고 의지할 만큼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거예요. 하나 복잡할 거 없어요. 단순해요. 오직 문제는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이사야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그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났구나. 너희가 나를 버렸구나. 너희가 나를 등졌구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자 보십시오. 특별히 어둠 가운데 걸으며 빛이 없는 자, 이 어둠 가운데 걸으며 빛이 없는 자, 모든 흙수저들이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똥수저들이 같은 그놈의 흙수저인지 뭔지 빨리 좀 없어져야지. 정말 자기 자신을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미래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발 하나님 바라보시면 돼요. 주님 바라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보다 더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지, 이만하면 되겠지,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얼마나 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얼마나 뭐가 더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해야 돼요. 더 잘 믿고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하려고 해야 돼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자꾸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몰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줘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하나님은 그저 저 멀리 있는 분, 언제 볼 줄 몰라요. 그 정도밖에는 하나님을 인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인데 너희는 누구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하나님이시다는 것만 제대로 한다면 아무것도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이 세상을 크게 보거나 불신앙의 세력을 크게 보거나 불신앙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영영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많이 알고 그분을 더 의지하고 더 믿을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통해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고 그분을 찾고 예수님에게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강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강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나약해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겁쟁이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감하길 원하세요. 용기 있는 사람을 원하세요. 충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길 원해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이 세상 앞에서 기가 죽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어때요? 무릎 꿇으면 안 돼요. 교회는 담대해야 돼요. 교회는 일어서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시고 이기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져야 돼요. 믿음을 더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하고 나약한 자를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사실 그런 사람이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용맹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싸우시는 분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싸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감히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믿음대로, 하나님을 신뢰한 대로 날마다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지 조금이라도 겁을 먹으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겁을 먹지 마십시오. 더 용기를 가져야 돼요. 세상이 더 교회를 압박하고 더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일을 비웃어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 교회는 강해져야 돼요. 더 힘을 내야 돼요. 왜? 결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내내 다시 한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50장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내 얼굴을 부실돌같이 굳게 했으므로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을 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툴 수 있겠느냐. 나와 함께 서 있어 보아라. 나를 대적할 자가 누구냐.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보아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게 죄가 있다고 말할 자가 누구냐. 그들이 모두 헌옷처럼 나갈 것이니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용기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담대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겁을 먹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겁쟁이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나약해요. 그러니까 맨날 시달려요. 맨날 이방 민족에 시달려요. 늘 거기에 눈치를 보면서 살아요. 그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합니까? 오늘날 교회가 꼭 그러한 모양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항상 용기와 담대한 용사가 돼야 돼요. 마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신앙의 세력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의 모든 개인의 삶 속에서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로는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낚아채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모든 걸 걸어야 돼. 하나님에게 모든 걸 다 바쳐야 돼. 모든 걸, 내 모든 일것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굳건하게 우리를 지키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도 증거하고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 그러지 않으면 집니다. 19세기까지 교회의 모습은 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20세기 들어오는 거꾸로 이제는 쫓겨나는 모습이에요.
교회가 쫓겨다녀요. 교회가 여기저기 쫓겨다녀요. 겁을 내요. 이쪽 가면 이쪽 가서 겁내고 저쪽에 가면 저쪽에 가서 겁내고 이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이제 갈 때까지 다 갔어요. 또 어디로 피하려고 그러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용감하고 용기 있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주를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교회의 일꾼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은 절대 이 세상이 함부로 찝쩍거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 이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신앙을 아무도 보지 못하는 어디 조용한 데 처박아 두지 말고 오히려 더 날마다 힘을 내고 더 날마다 믿음과 용기, 신앙으로 일어서고 달리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우리를 대하지 않아요. 제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실체를 알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내가 어느 쪽 줄을 서야 살겠는가, 내가 어디에 서야 내가 살겠는가 한번 지혜롭게 잘 생각해 보시고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가지로 교묘하게 함정을 파서 우리가 무너지고 망신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여, 이럴 때일수록 저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들은 그 모든 일에 전능하신 주, 왕중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